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는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리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의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장대에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으로 삼았더라. 하루 사람 삼훗과 하루 사람 엘리가와 아도노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와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흠 사람 아스마웻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함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하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날 새벽부터 주님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장과 23장은 시간상으로는 상당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즉 22장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노래하면서 활기찬 그의 전성기를 기록을 쫙 했지만 23장은 그로부터 한 약
15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윗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심정으로 기록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분명 그는 23장을 기록하면서 그의 마음에 지난 세월, 자신의 한번 인생을 돌아본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다윗은 몇 년 더 살다가 다윗성에서 조상과 함께 잠이 들게 되죠. 열왕기상 그래서 2장에 보면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의 글을 남겼다면, 오늘 읽은 이 사무엘 23장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백성과 또 이후 이스라엘 민족과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을 노래하는 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을 소개할 때 이새의 아들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그가 자신을 낮출 때 종종 쓰였던 표현입니다. 자신은 비록 왕의 신분으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신분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통하여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통일 왕은 다윗이에요.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을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왕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을 전 12지파를 다 통일해서 그 12지파에게 높임을 받아서 왕이 되었던 사람, 그게 이제 다윗인데 굉장히 위대한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도 보면 그 별 표시가 하나 있잖아요. 그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치했던 그 왕국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으로 이렇게 상징성이 있게 그들은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는 항상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새의 아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만큼 자기는 왕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 그 고백이 바로 이새의 아들이라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직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또 한번 그는 그 뒤로 그는 또 이스라엘을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이는 자신이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비천한 자신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마지막으로 대변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면 노래 잘하고 찬양 잘하는 그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자기가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그의 마지막 인생에서 깨닫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의 삶과 그렇지 못하고 저주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지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다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고, 결국은 너희들이 인생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는 너희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3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의 모습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는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삶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함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속한 속성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늘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만 된다면 우리는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그 바른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공의롭게 다스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그의 가정에서 그의 일터에서 모든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인 이 공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마지막 삶의 여정 속에서 마지막 깨달음을 고백하였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말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또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게 이제 6절과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가 앙상한 나무들은 다른 나무들도 망가뜨리고 또 다른 가지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 이러한 나뭇가지는 부러뜨려 장작으로 불살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이러한 가시나무를 맨손으로 잡았다가는 손을 다칠 게 뻔하죠. 그래서 그들은 농기구와 같은 낫이나 곡괭이를 가지고 그것을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단순히 농기구가 아닌 여기 보니까 철과 창자루와 같은 전쟁 무기를 가지고 그것을 없애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후 최후의 심판날에 완전 무장하신 주님과 그의 군사가 직접 불사르겠다라는 강한 표현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또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의 자리에서 모두 멸망하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높임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23장 8절에서부터 39절 끝까지에는 이 다윗의 용사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 용사였던 요셉 바세벳, 그 다음에 엘리야사, 삼마, 그리고 야비세, 분하야, 3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용사들의 이름을 쭉 읽고 또 이 용사들이 얼마나 큰 용사였는지 그가 활약했던 활약상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쭉 읽어보면 그 C.S. 루이스의 나니아의 연대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용사들과 비슷합니다. 그 C.S. 루이스의 나니아의 연대기가 이 성경에 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린 그런 영화인데, 그 나니아의 연대기의 장면이 악한 세력과 대적했던 그 용사들, 하나님의 용사들,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의 군사요, 주님의 용사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마지막에 자신을 위하여 싸운 37명의 용사들을 한 명 이름을 거론하면서 기억하였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을 위하여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싸워 나갔던 그의 용사들을 기억하시고 분명히 기록해 놓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의 싸움에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싸웠던 용사들을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체, 그 두루마리에 기록해 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목마름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물물을 길러오고 또 그 목마름을 마시게 해주는 주의 용사들은 영원히 그런 충성된 자로 기록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싸웠던 그 용사들을
마지막 때에 기억하고 기록하였듯이 주님께서도 우리의 충성됨을 작은 것 하나하나 기록하여 그 업적을 기억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와 동행하며 목숨을 다해 충성된 자들은 다윗이 성경에 자신의 용사들을 기록하였듯이 주님께서도 그들을 기록하여 영원히 기억하실 거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어서 주님께서도 그의 영원한 언약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며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삽니다. 또 열심히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또는 밝은 앞날을 준비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옳다 여겼고 때로는 그것이 옳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윗의 마지막 기록을 통하여 무엇이 가장 우리의 최우선의 삶이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아버지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충성된 주님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영원히 기억되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닌 영원한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새벽 첫 시간부터 주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님 전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은혜와 사명을 깨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